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주관하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저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길 구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이제 민수기 그래서 19장에서 22장 1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통해서 얻은 그 제물 그걸로 정결하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 19장 초반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할 때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전에 같이 함께 나눴지만요. 바로 미크베 정결탕에 이제 들어감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또 손을 씻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미크베의 샤밧 때나 아니면 이제 절기 때, 그죠? 그리고 대속제일 날 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미크베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매일마다 미크베에 들어가서 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크베는 바로 인간이 거듭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도 미크베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것은 침례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사용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요. 그래서 이제 2차 성전 시대까지 2차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이제 사용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는 누가 사용했겠습니까? 바로 모세 때, 그죠? 모세 때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를 첫 번째로 드렸고요, 당연히.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에스라 때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학사 에스라 이후에는 2차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7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드려졌다. 그래서 총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사용이 됐고 마지막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이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짓기 전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2000년 동안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실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가 흠이 없는 암송아지가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인데요. 그래서 이게 자라면서 그 자격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때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번째 마지막 붉은 암송아지를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희생 제사와는 전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방식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리나요? 바로 성전 밖에서, 성막 밖에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요. 그 절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3절, 2절부터 쭉 보시면요. 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죠? 8절에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다. 그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있는데요.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네. 그래서 영원한 율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죠?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부정한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진영 밖에서, 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결해지게 되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영 밖에서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시작된 원인 중에 하나를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연관지어서 보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으로 이제 본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또 그죠? 미리암이 20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요,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고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만이 쌓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 그죠? 여호와 앞에서 그 이스라엘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겠다. 그죠? 왜 우리와 짐승들을 여기서 다 죽게 하냐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20장 5절에 보시면요,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것으로 인도했냐? 지금 계속 이제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솟아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중과 짐승이 이제 마시게 되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었던 모세가 결국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22절에 보시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아론도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왜 말로 선포하지 않고 이제 바위를 2번 쳤는가,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친 것은 자기의 손을 의지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말로 선포하는 것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팡이를 이제 바위에 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소유와 나의 물질을 의지한 행동이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희 자신의 또 건강이나 능력이나, 그죠? 아니면 저희의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다,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행동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죄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도 이제 21장에 보시면요, 다시 한번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너희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맨날 이제 이거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질리니까, 그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지금 불평하고 원망이 머리에 찰대로 찬 상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굶어 죽을 상황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또 배가 부르니까 계속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걸 이제 찾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래서 이 불평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뱀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소리를 통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평과 또 불만이 쌓이게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게 인간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다고요? 바로 불뱀을 보내셨다.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됐다. 저도 이제 이 요르단에 분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 사건이 있던 장소를 갔었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뜨겁고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한 그런 환경이었구나 싶었는데요, 그런데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상황이 더 안 좋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불뱀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또 이런 지금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그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상황이 안 좋아질 때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또 이런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이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을 때는 항상 뭐 감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조금 안 좋아지면, 또 힘들어지면 또 저희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게, 또 만나와 메추라기만 매일 먹으면 또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께 왜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안 주시나? 그래서 왜 계속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할 수 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자꾸 이 땅의 것에 저희의 시야를 고정하게 되면 자꾸 감사보다도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하늘에 속한 것, 그죠?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찾아라. 이제 그곳을 바라봐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불만이 가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너희가 족한 줄로 알아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비록 상황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상황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죠? 죽은 건 아니니까. 죽으면 또 감사하죠. 주님께로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상황이 불뱀이 찾아오고 심각해진다. 더 안 좋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저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고라의 시기와 그다음에 이제 반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한참 동안 이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한참 동안. 그래서 이제 17번 동안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번 정도 이동을 한 거죠. 여러 번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동을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약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야기는, 이번 주 이야기는 38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끝부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뱀을 보내셨는데 그 다음에 그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9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죠? 그래서 그 요르단 느보산에 가보시면요, 그 놋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요르단에서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 놋뱀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모두 살게 됐다. 그것처럼 저희도 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들림 받으신 나무에 매달리신 인자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놋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장대를 바라봐야 된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불뱀이 와서, 실제 불뱀이 와서 문다기보다도 영적인 불뱀이 와서 저희 마귀가 저희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들어오면서 저희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빈틈을 열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된다. 그리고 더 심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소멸되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노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붉은 암송아지 이 제사를 드리고 제가 나오잖아요. 제에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 여기 그 통고의 벽 근처에서 정통 유대인이 빨간색 실을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손에다가. 이제 그런 연고로 홍색 실을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제 이 째레카를 줄 때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에 이 물에다가 시냇물에다가 재를 섞어가지고요. 그래서 3일째와 7일째 이 잿물을 사람이나 이 기물에다가 성물에다가 뿌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크베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결해지게 된다. 그래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그래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민수기 19장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보시면요. 이제 제사장 7절에 보시면요. 19장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돼 있고요. 8절에서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돼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가, 그죠? 자매가 어떤 영적으로 상태가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떤 죄에 감염이 됐다라면, 그죠?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과 관련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가장 이제 부정해진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런 부정한 상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정한 상태로 빠지게 됐을 때, 그죠? 죄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 비록 나의 정결함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가 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약화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을 험담하고 이제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건져내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애써서 건져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웅덩이에 빠져 있는 이제 양을, 그죠?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서 이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반드시 건져내야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번 주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려고, 그죠? 찾을 때까지 99마리의 양이 있다 하더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뭐 저 사람 뭐 이제 나와 상관없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다 지옥 가겠지, 그죠? 그리고 저희가 험담하고 저 사람은 뭐 원래 죄인이야.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나쁜 인간이다.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는 의롭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조금 거룩한 상태이지만 저 사람은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죠? 저희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라는 겁니다. 비록 나 자신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다운이 되거나 영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죠? 다른 형제가 순수함과 거룩함의 영역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의 영혼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죠?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죠? 살인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죄인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쳐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도 살인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저희에게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할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를 힘써야 된다. 나만 잘하면, 나만 거룩하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그러니까 거룩하고 나는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상급 많이 주시겠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내가 당연히 영적으로 잘 살아야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는 이게 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를 축복하시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신다. 근데 저주의 그 의미 안에, 이제 히브리적 의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요? 바로 무관심.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내가 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상 받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설령 그게 뭐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그죠?
아유 저 지옥에 떨어질 아랍 애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혼들조차도 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 나는 이제 이 사람만 축복할 거야. 다른 사람 다 지옥에 가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또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주변에 마주치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났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미리암과 이제 아론이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또 지도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미리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리암으로 인해서 물을 또 이제 가는 곳마다 공급을 해주셨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던 그 영광의 구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특별한 보호하심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졌을 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또 떠나가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지만 이제 모세가 여전히 이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었고요. 목자의 역할도 맡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역할도 맡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모세가 이제 혼자서 다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세와 같은 또 아론과 같은 미리암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나라에, 그죠? 또 그 민족에 있어서 영적인 보호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칭찬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중보하지 않았다면 금송아지 이제 우상 숭배 때 다 죽게 됐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풀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도 이런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그 나라에 있어야겠고요. 또 저희가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또 저희 가운데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힘쓰고.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그런 보호하심이 그 민족 위에, 나라 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바르지 못한 왕이 세워졌을 때 나라가 얼마나 급속도로 망가지게 되는가 또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아합 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죠.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모든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왜냐하면 한 명의 지도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런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왜 하나님께 이제 진노하심을 받고 약속 땅에 못 들어가게 했는가?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런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얘기할 때 이 반역자들아 들어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특별히 이제 혈기를 냈다라는 거죠. 혈기, 그죠? 혈기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그죠? 안에서 이게 혈기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죠? 내 자아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은 이제 이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 돌렸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바위를 쳤다라는 거죠. 그죠? 나의 능력으로 뭔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모세가 이제 그렇게 바위를 쳤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비유로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공적인 자리에서 왕의 친구가 왕에게 거만함을 보이고 거친 말을 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 사적으로 왕에게 거만함을 보이고 거친 말을 했을 때는 왕이 화를 내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제 이전에는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앞에서 모세가 공개적으로 교만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지금 40년 동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힘들게 이끌고 왔는데 정작 바로 눈앞에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모세가 결국에. 그래서 그 이유를 모세가 분을 내었기 때문에,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그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는 물도온 하인이다. 그죠? 문지기다.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나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근데 모든 인간은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실수를 저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좀 기분이 나빴다고 혈기를 확 부려서는 될까요? 안 된다. 저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로 못 지나가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돈 주고 물도 사 마시겠다. 이제 그렇게 에돔 왕에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값을 낼 것이다. 20장 19절에 보시면요. 물값을 내겠습니다.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우리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갔더라도 내가 가져온 소유의 것을 먹지 말고 나의 소유는 남겨놓고 그 지역의 상인에게서 일정 부분 사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참고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 에돔 왕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유 여기 뭐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러니까 재정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물건들을 사줘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 나는 돈이 아까우니까 저기서는 안 사 먹겠다. 절대. 그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짠돌이가 되지 마라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들으시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도 일정 부분 축복을 해줘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유대인들이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짜게 굴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 지역 갔을 때 여기는 뭐 왜 이렇게 비싸고 저건 비싸고 왜 이게 우리 동네보다 왜 이렇게 비싸게 팔고 아이고 다들 돈독이 올랐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이제 축복을 해주는 차원에서 사 먹어라. 이제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유대인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번 주 말씀은 이제 노뱀 사건과 그리고 이제 붉은 암송아지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가 매번 강조하지만요, 불평해서는 안 된다. 불평해서는 안 되고, 불만족스러워해도 안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맨날 이거 주님 만나면 메추라기만 먹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기 뭐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죽겠습니다, 주님. 김치도 없고 라면도 없고 그죠? 맨날 호무스만 먹어야 되고 빵만 먹어야 되고 저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그죠?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결국에 누굴 원망하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저에게 붙이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지금 저 사람들도 없애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신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1년, 2년, 3년 그죠? 40년 가까이 만나 메추라기만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포도를 그 12정탐꾼이 따온 포도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다른 건 먹지도 못하고 계속 만나고 똑같은 것만 매일 먹으니까 질리는 거죠, 지금. 잠도 맨날 더운 데서 자야 되고 모래바람 불고 그죠? 돌밖에 없고 나무도 없고 이런 데서 매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가득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불평하지 말라. 불만 가지지 말라. 무조건 감사해라.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죠? 돈이 없어도 감사해라. 잠자리나 또 환경이 불편해도 감사해라.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해라. 몸이 아파도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감사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평하기가 쉬워지죠. 아무래도 시간이 더 지나게 될수록 익숙해지면 저희가 항상 또 루틴해지지 않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점점 전에는 좋게 여겨지고 전에는 감사했던 것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더 좋은 것들이 계속 나와야지만 포도도 나와야 되고 무화과도 나와야지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아니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건 감사한데 맨날 이것만 먹으라 하면 제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주님 석류도 안 주시고 포도도 안 주시고 무화과도 안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왜 이런 지금 광야 나쁜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저희를. 모래바람도 많고 막 40도 온도에 쪄 죽을 것 같고 그죠? 그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서 왜 살게 하시는 겁니까? 그죠? 저를 왜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또 외로운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감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위에를
바라봐야 된다. 그죠? 이 위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살다 보면 또 그런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그죠? 몸이 뭐 아프고 힘들고 또 불편하다 보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절대 저희는 무리바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20장 13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랑 다투었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다퉜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지금 신경질 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무리바에서. 저희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또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복이 돼야겠습니다. 저희가. 그죠? 불뱀에 물려서 죽기 전에 빨리 불뱀에 물린 그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또 불평하고 원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뱀에 물렸지만 다시 나았던 것처럼 저희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에게 물릴 수 있는데요. 다시 회복되는 저희 자신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